1절에서 16절 말씀.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이 사랑하는 정도는 아마 반응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이 누군가 다치거나 뭐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크기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아마 크기와 같게 반응할 겁니다. 아기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이제 갓 걷기 시작하다가 뒤로 자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머리를 다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린 정말 본능적으로 재빠르게 반응을 하죠.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힘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여서 아이의 머리를 받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구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얘기나 어떠한 소식들에 들을 때에 물론 뭐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큰 반응은 또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죠. 주일학교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찬양,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이야기죠.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쓰여진 거죠.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을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 하면 나사로라고 익히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을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사실 다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야기를 지금 앞으로 당겨서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사건은 아마
초대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회자되고 아는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으로 이미 유명해진 거죠. 그 값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대단한 값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마다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것을 통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분을 정말 잘 섬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내쫓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쉴 수 있게 해주고 공개를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엘리사에게도 그런 여인이 나오죠.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다락방에 거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침실과 그리고 의자, 식탁, 이렇게 책상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에 언제든지 와서 유숙하면서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게 정성껏 돌봤던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전국 각지에 펜션이나 별장을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되게 경치 좋은 데마다. 저는 그냥 유유 돌아다니면서 가서 설교 한 편 하고 한 주는 저쪽 가고 이쪽 가고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꼭 전국 팔도에 좋은 강변 따라. 어쨌든 이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과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아주 깊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어가자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곧장 도움을 요청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움을 주고 이 나사로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셨지만 움직이질 않습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가시지 않고 도리어 이틀을 여기서 지체하신 거예요. 현재 나사로가 있는 곳이 베다니라는 동네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거리는 약 30에서 35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거리도 거리인데 평지가 아니라 베다니는 약 해발 700에서 800m 되는 고지대였어요. 높은 산에 위치한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 곳으로 오려면 거의 산을 하나 넘고 산 중턱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복해서 와야 하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지나야만 되는 거리였던 거예요. 거리도 멀고 오는 길이 녹록지 않은 그런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길을 일반 사람들이 걸어갈 때는 중간에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하루를 자고 여정을 이어가는 그런 거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 상황이니만큼 매우 급박하니까 전령이 아침 일찍 출발을 했을 것이고 아마 밤새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면 거의 밤이 돼서야 예수님께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여 교통편도 당연하고 불빛도 없는 그 산길을 그 밤에 출발하는 것은 거의 무리였을 거예요. 그러니 아침 일찍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 거리는 왕복 이틀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39절 쭉 가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는데 하루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셨고 가는데 하루니까 나흘째 도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전령이 출발한 날 이미 나사로는 죽었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전령이 출발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장례를 치루어야 했던 거죠. 이 소식을 전한 전령의 입장이나 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연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애가 타는 노릇이었을까요? 이미 나흘이면 전령이 왔다 갔다를 한 2번은 반복했을 시간이죠. 근데 당시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소식이 전해졌는지,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틀이 지나가다가 나사로가 결국 죽어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이 이 거리를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30km 이상 거리를 가야 한다는 것과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려면 한시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저도 성격이 꽤나 급한 사람이에요. 하려고 하면 빨리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느리게 일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속이 끓어요. 제 입장에서는 암 유발자, 내가 빨리 죽겠구나, 저 사람이랑 계속 있다가는. 그 정도로 저는 하려고 하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응급실 한번 가보셨어요? 응급실 한번 가면 사람들 이곳저곳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근데 의사들은 상당히 느긋합니다. 의사들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순서대로 온 사람들을 진료할 뿐이에요. 숨 끊어지기 직전 아니면 온 대로 진료합니다. 저희 아내가 코로나 때 이석증이 와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보니까 그것도 전화를 하고 해도 몇 군데를 거쳐 갔는데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수십 명이 앉아 있어요. 이게 응급실인지 외래 환자 온 상황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응급실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순번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아이들은 어렸고, 그래서 코로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차에 2명을 남겨놓고 아내는 응급실 들어가기 대기실에 있고, 차에 와서 애들이 잘 있나 봤다가 또 다시 응급실에 가서 아내를 봤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새벽까지 그렇게 진료를 받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응급실에 이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의사들은 상당히 느긋해 보이죠. 그러니 때로는 이 보호자와 이 의사 사이에 의사의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도 보호자랑 똑같이 흥분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허둥지둥한다면 그것도 안 되죠. 의사는 침착하고 초연해야죠. 제3자의 입장인 것처럼 진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도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와서 봤더니 그게 내 아내나 자녀라면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럴 때는 의사는 자기 자녀나 가족들을 진료를 보면 안 되죠. 자기도 판단이 흐려질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정도가 반응과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줄이 나갈 거예요. 내가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는 대상에게 우리는 그만큼 빠르고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매우 태연하고 이 일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없었으니 망정이지, 직접 예수님께 와서 이 상황을 전달했고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매우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냉혈한 모습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가. 정말 아마 분통 터질 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의 속도와 크기로 그 사랑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반응하고 크게 반응하는 것이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응의 속도와 크기가 사랑의 크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반응의 크기와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서운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앞서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본문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그분의 행동의 방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일하고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1답 하도 많이 들어서 뭐 다 아는 겁니다. 인간의 제1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는 거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시느냐, 그분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드러나느냐 하는 것으로서 모든 우리의 삶이 평가가 되는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초점이 여기에 의해서 평가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사업, 직장, 학업, 교회의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늘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 선택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뭘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A와 B, C 중에 뭐가 내가 덜 편할까? 뭐가 유익할까? 뭐가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선한 것이에요. 단순히 이 문제가 내가 해결되면 좋겠다,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 승진을 하면 좋겠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급하고 몸이 달아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으로 응답되어지길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항상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성도가 갖는 최고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에서 위배되거나
거기에서 덜어지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이 중심에서 벗어남이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때라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드러낼 것인가, 이 때의 문제와 영광이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때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7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30절에도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8장 20절도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때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역을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어느 때에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급한 이때 그때 딱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텐데, 그 관점으로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그 지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빠르게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거나 또 우리에게는 그분의 무관심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서 내 시간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 하시는 분이에요. 내 시간 안으로 네가 들어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때에 이루심으로써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함이 항상 때와 시간의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신앙의 생활의 많은 부분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이 기다림 가운데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이 미성숙할수록 내 시간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데 힘을 쓰죠. 지금 당장 어떻게든, 그리고 그걸 기도의 힘을 빌려서 마치 재촉하여 압박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만 결국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장 적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죠. 이렇게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이 이제 이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잠들었으면 낫겠죠. 아마 아픈다는 말로 이해한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럴 것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이렇게 지체하면서 저러고 계실 리는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예수님이 부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상황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된 상황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리셨다면 이전과 같은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의 차원이에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살아나는 정도의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볼 영광은 아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구나. 전무후무한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적은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없죠.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가 너희들에게 이제 곧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수, 생명의 물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지, 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는 물로써 오병이어의 역사로 내가 어떻게 너에게 떡이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차원이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왜 생명의 떡이 되고 내가 어떻게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펼쳐질 기회가 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 나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와 같이 살아날 것이고 장차 너희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봤지? 이제 너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남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떻게 너희에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당면한 삶의 문제와 씨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에서는 또 어쩔 수 없고 주어진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랄 기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이해하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부요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더 많이 집중하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이 기회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급하고 급박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 믿음이 성장해 갈 기회로만 사용해 가십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자 우리를 사랑한 애정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매우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기도처럼 느껴지겠죠. 나는 내 형제가 죽어가는 것과 같은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빠르게 반응하여 지연시킴이 없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주 추상적이고 또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기도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는 나의 직접적인 아뢰미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는 도입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 공사, 약치는 작업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인 기도이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인지를 알기로 원합니다. 이것이 핵심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너무 이기적이시네.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너무 이기적이시네.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심과 자기의 영광을 보이심은 최고의 이타적인 사랑을 발현시키는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해가 있는 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기적일수록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기적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적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기적임은 남을 희생시키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우리의 인기적임이에요. 그러니 이 단어는 인간에게 쓰여졌을 때는 항상 악이에요. 악. 죄로 가는 악.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자체는 항상 이타적인 사랑의 발현이시기에 그분이 자기를 위한 영광을 드러내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으로서만 나타난다.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분이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시면 위하실수록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아름다움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하는 거예요. 나의 무언가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의 속성의 결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뿜어내고 드러내신 것이 창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산물들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내가 믿지는 느낌이 들지만 그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